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건망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분이 목동을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에 자신의 갈 목적지를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서 먼저 기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저씨, 제가 건망증이 아주 심해서 그러는데 제가 목동에 갈 거거든요. 혹시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목동에 가서 저를 꼭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기사분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앉아서 보니까 5분도 안 돼서 잠이 와서 뒤에 앉았던 이 아주머니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차는 달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지금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저씨, 제가 아까 어디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기사분이 목동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사분이 운전하다 말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주머니 언제 차에 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더 건망증이 심한 겁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머리에 안경을 꽂아놓고도 이 안경을 어디 둔냐 찾아다니고요. 또 잘 둔다고 해 놓았는데 그 잘 둔 곳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맬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아니할 때 그 삶이 지혜롭고 또 끝까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오늘 본문 전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은요, 야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내 것이라 불러주셨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것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특별히 강조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잊지 말아야 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 받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름받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 중에 클라인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번역하면 사기꾼 형상, 임파스처 피나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사기꾼 현상, 전문용어로 가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면 현상의 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대기업 중력 이런 사람들이 한 70%가 넘게 이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의 정세가 뭐냐? 그것은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알고 보면 이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잘난 체하는 것. 그게 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문제가 많은 사회다. 그렇게 그런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저들만일까? 변호사나 국회의원들만일까? 나는 아닐까?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겐 그 병이 없습니까? 알고 보면 대단한 것도 없는데 대단한 척하고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사가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는 당장 여러분 자신은 사울왕, 이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버리시리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 나를 택하셨는데, 특별히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버리실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로.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사울왕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갈멜에 이르러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쌓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탑을 쌓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많은 사람 가운데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를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200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큰 것처럼, 내가 위대한 것처럼 일을 해도 나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덩어리, 부시려면 언제든지 부실 수 있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조금 잘났다고 대단했다고 으쓱으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흙덩어리예요.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나를 위해 탑을 쌓고 내가 누구니,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며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또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도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왜 선봉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흙덩어리인데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흙덩어리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와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 내가 몇 년을 믿었니, 내가 직분이 뭐니, 내가 목사니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따를까요? 집사님은 진흙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진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잊지 말라는 거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는 하나님 거룩하시다, 내 구원자라, 내가 너를 존귀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대신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게 우연히 주님이 한마디로 이 친구는 살려줘야 된다, 이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한때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간증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하십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이 각 목사님이 이북 출신인데요, 아버님이 워낙 엄하고 무서우셔서 아버지 앞에서는 크게 숨소리도 못 쉬겠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때리기만 하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별로 느껴보지는 못했대요. 대신 어머니는 그런 자기들을 품어주셔서 사랑하면 어머니만 생각이 나고 뭐 하면 어머니한테만 이야기를 했지 아버지한테는 감히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북한의 공산당들이 활기를 쳐서 거기가 이제 공산당 청지가 되었을 때 6.25 전쟁 전입니다. 청년들을 끌어다가 광산에다가 보냈는데 이 광 목사님도 청년으로 광산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하게 돼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도망을 가서 산속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들통이 나서 잡히기만 하면 자신은 총살을 받아 죽는 것이고, 공산당들한테 또 그런 사람을 도와준 사람도 총살하겠다고 서슬퍼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잡히면 다 총살마다 죽는 거고, 뭐 믿는다 해도 총살마다, 그 교회 다닌다 해도 총으로 쏴 죽이는 판인데, 뭐 도망간 사람 도와주면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산속에 도망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무찜 속에 미숫가루, 감자, 고구마 등을 숨겨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산에 올라서 자기에게 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먹을 게 없는데 그거 먹으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오다가 잡히면 총살 맞아 죽는데 목숨을 무릅쓰고 와서 자기에게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야밤에 남쪽으로 도망을 왔다가요, 그때 오면서 생각한 게, 야, 우리 아버지 참 나에게 귀한 사랑, 난 아버지 사랑을 원하는데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님을 만나면 효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며 월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군이 북진을 할 때 고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드디어 고향 집에 가서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효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를 도와준 것과 믿는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서 공산당에게 총살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씀하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지만 이제 알아서 효도하려고 해도 아버지는 내 곁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거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니 너 이 자리에 와라 그렇게 불러주셔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시작.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희생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놓으시겠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며 완악하며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픔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으며, 끝까지 감사할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주의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끝까지 내 것이 잠깐만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을 앞뒤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진흙덩어리다. 이걸 잊지 마라. 그리고 내 하나님의 희생으로 너가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끝까지 겸손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끝까지 감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하고 감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의 은혜로 진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택한 백성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